같이 사는 게. 남편이 이렇게 찔러주면은,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은 괴롭죠. 찔림을 받을 때 괴롭잖아요. 나도 막 찌르고 싶고, 나도 막 찌르고. 그 사람이 괴로워야,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아야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보이고 미워지려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령의 안대예요, 안대. 또 오늘 성령의 통제. 예.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도록 나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편이 잘해주는 거, 그 사람이 잘해주죠. 그 사람이 잘해주죠. 그럼 나도 남편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죠. 그럼 그 사람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선과 선으로 만나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의 선한 것과 내 선한 것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도 우리는 살고 싶다. 이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도 해방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사실은 정체가 뭐냐? 사단이거든요. 그럼 내가 산 게 아니고 사단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면 야,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고 사단이구나. 남편이 그런 공감해주지 못하는 것도 남편이 아니고 남편의 그 사람이죠. 그래서 남편의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그 사람 자체가 미워져야 돼요. 그 남편이 아니고 그 사람. 사단이 드러난 거잖아. 그래서 야,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도 그 사람이고 나도 그 사람이고 남편도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그 사람이고 남편의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 두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네. 나의 그 사람과 남편의 그 사람은 살 수 없는 사람이 맞네. 확실히 못 사는 거 맞네. 그리고 야, 그럼 뭘 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또 남편에 있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로 살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나와 상대방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두 분 다 서로 상대방에게 기대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안 나오니까 힘들어요. 그렇구나. 우리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살리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기대하면 됩니다. 내 안에서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에 살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내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낳게 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새 것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주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계속 했던 게 그거예요. how, 어떻게가 아니고 who, 누가.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건가. 남편이 내게 어떻게 할 건가 아니고 누가 남편을 만나는가. 누가 아내를 만나는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 남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남편을 통해서 아내인 나를 만나는. 누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는. 이거 이제 질문을 해보면, 아, 누가에서 답이 있다. 그래서, 아, 저 남편이 나를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구나. 반대로, 내가 남편을 만나면 남편도 괴로워. 그래서, 누가 만날 거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남편을 만나고, 남편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는 것이 답이구나. 우리가 그것밖에는 기대할 게 없구나. 그리고 이걸 기대하면 주님이 내 대신에 살아주시고, 일하시고,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걸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기는 생명 부분이 제가 설명할 때 아주 단순하고 쉽다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도,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것을, 이제, 기대하고 사는 거죠. 근데, 내가 남을 돕거나, 내가 나를 돕거나, 하면 될 것 같지만,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내가 남을 돕거나, 내가 내 자신을 도우면은, 이제 오늘도 그런 말 얘기했는데, 우리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둥병이라고 해요. 문둥병은, 문둥병이 부정한 거란 말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제가 만약에 문둥병이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음식을 드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제 먹는 걸 아껴가지고, 한 3일 굶었는데, 여기다가 막 맛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제가 뭐 굶었는데도 제 팔을 하나 자르든지 해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께 드려. 제 모든 걸 해가 딱 드려. 근데, 목사님이 받을 때는, 문둥병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선이 나가지만, 쟤한테 선이 나가지만, 동시에 뭐가 돼요? 바이러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는 것도, 남을 도운 것 동시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나는 이만큼 도왔어가 들어가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give and take 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의 교육을 아무리 내가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자녀 양육을 다 해도, 뭐가 나오냐면, 부패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목사님이, 내가 자녀 교육을 내가 조금 잘 못해가지고 좀 후회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후회되는 부분도 있죠. 후회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도 부패한 자녀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죄의 바이러스가 있단 말입니다.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아무리 잘해도 부패해.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렸느냐면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걸 알아야 선악과가 뭐냐면 선과 악이 같이 붙어 있다는 거. 한 열매, 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그러니까 선이 이 나무에 선이 막 맺히면 동시에 이쪽 부분은 악과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 근데 답이 없죠. 내가 저도 교회를 철저하게 선한 교회 만들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12년 동안. 이쪽에 다 선하게 맺힌 것 같죠. 뒤에 가보니까요. 악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 있더라고요. 제가 좌절했어요. 답이 없구나. 선한 목회는 답이 없구나. 선한 목회하면 뒤에 악이 다 생기는 거야. 아예 그냥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끝나야 되는 거야. 이걸 확실히 본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문둥병 손이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시면
이 손이 정결케 되잖아. 그죠? 정결케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시면 이거는 뭐죠? 악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합력하여 선이 돼요. 심지어 악한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만나야 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만날 때는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근데 선한 내가 자녀를 만나고, 선한 목사가 성도를 만나고, 선한 남편이 아내를 만나면 악이 동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악의 문제로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은 선과 악이 동시적으로 열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일하려고 하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능력과 지혜를 딱 파쇄해가 죽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영 안에 있는 내가 너의 혼을 이용해서 너의 몸을 통해서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지켜봐. 이게 이제 주님이 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저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명숙 뉴질랜드에 있는 중고등학교 때 이 기독교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90%가 떠난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90% 학생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는 그 속에 부패성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패성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오면 내 몸에 있는 부패성을 이겨요. 그러면 절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몸에 있는 부패성을 이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 주님을 떠나요. 왜? 그 몸에 있는 죄성이 나를 이겨버리거든요. 그래서 90%의 아이들이 몸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미혹돼서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주어가 바뀌는 거죠. 자, 바꾸세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가잖아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가 나오죠. 그럼 방법이 있어야 되죠. 이게 질문을 바꾸어 보세요. 누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러면은 사모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에요. 얘는 그게 무슨 방법이고 이게 방법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만나러 가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가르치는 걸 준비한다 칩시다. 준비할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요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칠 것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준비하세요. 그럼 내가 가르치러 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잘 가르칠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도록 주님 저를 내어드립니다. 지금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시고 바라고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길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길을 모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준비할 때도 내게 생각도 없는 게 생각이 나요. 준비할 때. 그리고 가르칠 때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들이 나와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가지고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세요. 나타내세요. 그럼 우리는 뭐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자아가 파쇄되고 영이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세영 사모님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겉사람, 속사람 들으니까 이제 나의 겉사람,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겉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뭐 남편에 대해서나 부모님에 대해서나 자녀에 대해서나 또 뭐 내가 만나는 친구에 대해서나 내 겉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부분까지는 제가 많이 깨닫게 돼요. 어떤 뭐 일들이 왔을 때 나의 선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굉장히 많이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게 많이 드러나고 상대방의 겉사람도 이제 보여지고 하는데 내 겉사람으로 안 되는구나까지는 되는데 그렇다면 이 겉사람으로 안 된다면 내 속에 속사람이 안 되는구나가 끝이 아니라 내 속에 속사람을 의존하면서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린다 이렇게까지 고백은 하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딱 한 번 경험하면 내 겉사람으로 안 되는 이것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이제 체험이 있으면 이 구분이 더 선명해질 것 같은데 겉사람은 되게 선명해지게 보여지는데 내 속의 속사람은 아직 제가 체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가 좀 선명하게 체험이 되어질까요? 목사님? 네, 그 사람이 이제, 일단은 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자아가 그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그 사람으로 사는구나. 나도 그 사람으로 사는구나. 보이죠? 근데, 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 것이, 내가 분명히 알아줘야 돼요. 그것도 은혜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데 어떻게 와 계시느냐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오게 됐는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해요. 부활해야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야 성령을 보낼 수 있어요. 그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 우리 안에 못 들어오세요. 구약 때는 사람 속에 못 들어가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주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 집 안에 헌집에 못 사세요. 새 집 좋아하세요. 새 집 안에서만 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삶이 경험되려면 어떻게가 아니고요.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야 해. 복음. 근데 복음이 선명하게 보이려면 복음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 복음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 자체의 필요성을 잘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만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영 안에 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야, 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가? 밖에 계셔도 되는데 밖에서 좀 도와줘도 되잖아요. 내가 좀 뭔가 주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옆 밖에 좀 도와주고, 예? 죄를 이기려고 하면 옆 밖에 좀 도와주고, 그죠? 밖에 좀 도와줘야 되는데 왜 내 안에까지 들어와야 되냐고. 그거는 이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는 밖에서는 내가 정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통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계속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은 철저하게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알아지려면 먼저 우리의 그 사람은 악만이 아니라 선까지 부패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까지. 그래야 나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선한 것조차도 가망성이 없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배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셔야만 완전한 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백이 되어지죠. 그때 어떻게 기도하게 되느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돼. 그러면은 나는 못하는 게 당연하죠. 나는 내가 인내 못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인내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요. 일은 누가 하냐면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못 가르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이제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주어가 돼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돼요. 이게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사 기도만 하잖아요. 자, 어떻게가 아니고 감사해. 감사. 감사구나.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하고. 자,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모님 아마 질문이 그거였을 거예요. 그죠? 내가 왜 그 사람이 파쇄되고 속 사람이 흘러나오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옳은 질문일까요? 옳은 질문 아니에요. 내 그 사람이 파쇄되고 속 사람이 영이 나오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고 누가 그 사람이 파쇄되어서 속 사람이 흘러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내 그 사람을 파쇄해서 속 사람이 나오게 할 수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의 그 사람을 파쇄해서 속 사람이 흘러나오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간구합니다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실 거니까 나는 안식하십니다. 그게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요거를 지난주에 목요일 날 낮 2시에 내적 치유 그룹이라고 새로 시작한 그룹이 있거든요. 한 10명이 모이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에서 지난주 스카이프 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디테일하게 했거든요. 그거 스카이프가 있으니까 그거 간증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기 스카이프에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 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아까 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질문하시는 부분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거. 그거를 축약해 놓은 것이 제 영상 지난번에 how, not how, but who 하는 그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그건데 그거는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걸 좀 더 실제적인 예까지 든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파쇄 부분이 좀 어려운 이유가요.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요, 이거 나누는 거 싫어해요, 되게. 저도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요, 사람들이 다 막 싫어하고요, 부딪히고요. 왜 그걸 꼭 나눠야 되냐 하고요. 막 이런 게 있었다니까. 근데, 살아보면, 그 사람이 계속 사고를 쳐요. 안 나누면 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누는 것을 나누셔야 돼요. 제가 나누고 싶다고 나누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누면 나눠야 돼요. 성경이 안 나누면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죽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니면,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건 뭐 나눠봤자 뭐하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착하게가 안 된다니까. 자꾸 자기중심성이 나온다니까. 자기중심성이 나와서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걸 다 부패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또, 아까 전에 사모님 그랬잖아요. 이거 변명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하면은, 이게 그 사람이 했는데, 하면서 이걸 또 이제 변명으로 만들 수도 있죠. 내가 뭐 잘못 실컷 내놔놓고, 근데 이건 그 사람이 했거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보세요. 이걸 내 변명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했구나는 뭐냐면은, 그 고백은, 그 사람은 역시 가망성이 없고, 그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는데, 우리 그 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거는 거예요. 그게 또 진짜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끊임없이 부패하고요.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정말, 관계 안에서 용납하는 것도 잘 안 되고요.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탁탁 다치고 나온다. 잘했느냐 못했냐 오래됐든 계속 약간 살얼음을 걷듯이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사람으로 계속 관계 맺기 때문에. 근데 속 사람은 색깔이 없다라는 말은 당신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이게 영이거든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래도 되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지.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돌출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이래야 돼요. 이렇게 나가니까 어때요? 나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로워. 작은 문제 같지만 마치 신발 안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알이 너무 작지만 너무 큰 고통을 주듯이 우리 그 사람의 그 작은 주장이 이혼과 뭐 상처와 그다음에 불륜과 살인과 강도와 모든 걸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내 그 사람을 부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